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15장 말미에서 원래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나바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것이고 바울은 마가가 이전 전도 여행에서 중도에 돌아갔던 일을 기억하여서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라고 하며 서로 다투다가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이제 결별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의 시작점에 빌립보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 일행들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자주색 옷감을 물들이는 일을 하였던, 그러니까 수입이 많고 당시 부유하였던 독신 여인이 아니었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루디아가 제공하는 기도처를 제공받아서 잠시 기거할 그런 장소까지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처로 가는 길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지만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었고 또 이러한 표현은 그 헬라 문화권의 그리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를 이렇게 일컬을 때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더 씌워지게 되면 당시에 다신 문화에 있었던 수많은 신을 섬겼던 그 헬라인들에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해 보게 됩니다. 직접 그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 짐작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17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읽어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덴에 이른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아덴은 우리가 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면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어떤 그러한 문구를 보고 바울이 이것을 탁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참 평소에 신심이 많다.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그 신에게까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한 한 가장 그 위대한 신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쭉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장면이 그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부분이 약간 상반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후 인제 뭐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제 그 사도행전 뒷부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인제 유지가 되지만 이 아덴을 거쳐갔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아덴 교회라는 이름은 그 뒤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의 문화의 색깔을 더 칠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오히려 더 그들의 문화와 충돌하였던 빌립보에서의 그 복음 사역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참 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외치는 그 여인을 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인제 바울이 그녀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되고 또 그 결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던 이 여인이 자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여러 명의 자기의 주인들에게 그 점치는 일을 통해서 이득을 끼쳐 주다가 그 소득이 끊긴 것을 보고 이 여여 종의 이제 주인들이 바울을 그 박해하고 거짓으로 그를 고발해 가지고 도저히 전하지 못할 문화와 풍속들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제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제 이 갇힌 바울과 실라 그냥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맨살에다가 매질을 하는 것이죠. 그 많이 이 매질당하고 난 다음에 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특히 발에도 착고가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참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쑤시겠죠. 맨살에다가 그 형벌 태형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고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상처가 터져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신음이 나와야 또한 신세 한탄이 나와야 정상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저 같으면 "빨리 꺼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뒤에 나오는 찬송을 보면 이 참 찬송을 이 인제 어떤 그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라는 것으로 짐작해 보면 앞에 나왔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 신세한탄이나 원망이나 푸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가 아니었던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 절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복된 선지자의 삶을 직접 체험한 것 아닙니까? 육신은 고통스럽고 상황은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도 특히 이제 그 포항 땅에 또 지진이 있었죠. 우리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간접적인 그 지진의 경험을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땅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뭐 대구 쪽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금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지진은 얼마나 큰 지진이었고 땅이 크게 흔들렸던지 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매인 착고까지 풀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동에서 놀란 그 간수들이 감옥으로 뛰어와 봤는데 아차 그 감옥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직감합니다. '다 도망갔겠구나. 이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 안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큰일 났다.' 당시에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감옥을 잘 경비하지 못해서 그들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죄수들이 도망간 그 죄수들의 형벌이 이제 간수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나. 차라리 죽자.'라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말리게 됩니다. 아. 그러자
등불을 들고 뛰어가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그 간수가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30절 말씀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의 구원이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해석되겠지요. 그때 선생들이여라고 했던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주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31절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도 앞서 선생들이여라고 했던 그 퀴리오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진짜 주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진짜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에게서 답을 찾아야 너의 상황이 나아지고 네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너와 너의 집이 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죄수들은 어떠했을까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회가 있으면 도망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옥문도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창고도 다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죄수는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일 앞뒤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죄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신적 존재들이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신의 대리자가 아닌가라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압도된 가운데서 그 모든 죄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간수들이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은 갇혀 있을 뿐이 아니다, 나를 정말 살려주신 분들이다 라고 판단하고 데리고 가서 그 맞은 곳을 깨끗이 씻겨줍니다. 아마 약도 발라주었겠죠. 그리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겠다 작정하고, 그리고 전부 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 세례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앞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모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무리들이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를 함께 형성하지 않았겠나라고 짐작해 봅니다. 날이 밝고 난 다음에 상관이 간수에게 명령하여 풀어주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지요. 빌립보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주민등록증 갖고 있고 주민등록 번호들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앞으로도 나이가 성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졌었고,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내가 스스로 재판받을 수 있을 권리를 주장해 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죄가 고발되면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재판 스톱하고 가이사에게로 가서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주어져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앞뒤 재보지 않고 그냥 끌고 가가지고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이 바울과 실라. 그런데 이 바울의 입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감히 너희들이 증거도 살피지 않고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나에게 태형을 내려? 나는 이대로는 못 나간다. 당신의 상관 불러와라. 상관을 통해서 나를 무죄한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상관을 통해 내가 석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간수가 자기의 상관을 불러오게 되고 이 사실로 인해서 자기가의 죄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자기들의 그 최종 이제 권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로마에서부터 파송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로. 그럼 나중에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서의 이력들 중에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른바 근무평가가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이력이 남게 되면 나중에 자기 앞길에 장애가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최고 위에 있는 그 권력자가 내려와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날이 밝았으니까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가 간수가 상관이 데리고 나가면 잡혀갈 때 봤던 사람들과 이들을 고발했던 여종의 주인들까지 그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전에 기거하면서 복음 전하고 모이고 가르쳤던 이 루디아의 집과 그리고 이 집을 통해서 모여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죄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전하고 듣고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이 아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내도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까지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날 밤에 있었던 그 감옥에서 있었던 진짜 주님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의 그 예수의 모습이 공연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 앞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영적 자녀들과 같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였던 그들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었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 전날 밤에 찾아왔던,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던 그 간수가 물었던 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아마도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가져왔던 가치관에 대한 붕괴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째서 자유민으로 있는 나보다 감옥에 갇혀 있고 발이 착고에 채여 있는, 그래서 속박되어 있는, 묶여 있는 너희가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보다 왜 나의 자유가 더 보잘것없이 보이는가? 내가 당신들을 가두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을 속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당신들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자유로우실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겠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다시 역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죄의 종들을 자유롭게 하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핍박당했고 망했고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마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바울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 종되었던 자들, 겉으로 볼 때는 자유민처럼 보이지만 죄로 인해 종되었던 자들,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존재, 그러한 능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던 간수가 그 자신이 가두어 두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한 것이 아마 이 질문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간수가 죄인에게 물었던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입니다. 자유인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묶여 있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도덕성과 의지력이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간수가 요구했던 질문에 담겨 있던 핵심 단어인 구원인 겁니다. 구원 얻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처럼 그의 존재 안에서부터 터쳐 나오게 되죠. 이것은 명분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맞기 때문에 해라 라는 어떤 법령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토론하거나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논리가 상대방의 논리를 이렇게 제압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을 닫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결과 상대방이 당신의 말이 맞다라고 수긍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당신의 말이 맞다라고 수긍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긍하기 싫어합니다. 맞다 틀리다보다 사람 안에 더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좋다 싫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다 싫다로 받아들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좋다 싫다가 구원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 내가 좋다 싫다 하던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바울과 실라의 행동과 같은 그러한 선택과 삶과 그 길이 외면하고 싶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구원과 믿음을 통해서 좋다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묶인 상태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반면에 간수는 풀려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간수라는 직책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었지요. 간수가 죄인 앞에 엎드려 묻는 것, 당신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 것, 그것이 참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앞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인으로서의 행동은 결과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영향력이나 명성들,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또한 예수님을 만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도 그러합니다.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맡기신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유럽의 큰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등록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길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도 큽니다. 그런데 뭐 십수년 전부터 유럽의 큰 예배당이 클럽으로 바뀌고, 그곳이 이제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 어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걱정은 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이 이전에 그렇게 유럽 안에서의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세력을 크게 키웠던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라는 제도 아래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어나면 그냥 그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그 교회의 교인 수는 줄어들지언정, 그래서 큰 예배당을 유지하지 못해 가지고 예배당을 매각할 지언정,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는 많으면 약 20%의 인구가 이제 교인이고, 적게 잡으면 14% 정도로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채 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1%가 되지 않는 그 일본의 기독교 인구, 그 나라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한국 교회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보에 난 국민일보에 났네요. 국민일보에 난 뉴스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그 경남 창원의 웅천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예배당을 매각하고 이제 신도시 1.6km 정도 떨어진 신도시로 예배당을 옮겨서 교인들이 다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그 인수한 사람이 그곳에 개척교회도 하나 이제 입주해 놓고, 식당도 하나 입주해 놓고, 카페도 넣고, 그리고 술집도 넣고, 그렇게 이제 입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간판도, 개척교회 간판도 붙어 있고, 카페 간판도 붙어 있고, 술집 간판도 붙어 있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마치 이 겉모습은 리모델링 하지 않고 안에만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교회 건물에, 그리고 교회 간판 붙어 있으니까 교회가 술집하고 카페하고 식당하고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웅천교회는요,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유적지가 되어 가지고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근처에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 그 박물관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매각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던 웅천교회는 참 부끄럽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한 우리가 속한 교단과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뭐 선교사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선교 유적지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행정적으로 말끔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개교회에게 맡겼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긴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소식을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 접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뭐 선교 유적지도 좋고 그 선교 유적지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기리고 그 순교 신앙을 우리가 후대에 전하는 것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당이라는 건물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혹시 추억팔이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순결, 그 신앙과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순교조까지 각오하였던 그 목사님의 뒤를 따르고 그 길을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의 명예로운 훈장과 같은 그 이름이 더럽혀져서 나의 명예에 우리의 명예에 때가 묻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규모의 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명예의 위기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세속화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소유가 줄어든 위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존재를 잃어버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문 마지막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파라는 곁에 그리고 칼레오는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곁에 두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위로하다 또는 돕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도 핍박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멀쩡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이 문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앞으로 당신들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르치고 전한 복음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그 신앙대로 그 내용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품과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꿈꾸십시오. 우리가 소수여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고 감탄할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그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조롱받을 모습이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눈을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령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는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며 감옥에서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 감탄하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